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효도를 강요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한테 무슨 효도받고 뭐 잘 받자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응석바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뺨을 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효녀, 효자로 키워야 하는 것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로 와서 아이들이 해주자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정말 나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범사에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으로 끝날까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효도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효도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가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막 험악하게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효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뭐라고 할까요? 개 알죠? 응? 보신탕용 말고 크랩. 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지는 옆으로 그러면서 아들 보고 똑바로 걸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막 친정 어머니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살았다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시금 회개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전심으로 내가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내 아이가 잘 된다는 게 이 땅에서 요즘 잘 되기 어려워요. 무한 경쟁. 저 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취직이 2군데 3군데가 되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단군 이후로 최고로 스펙이 좋은 시대 같아요. 자격증만 많고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으니까 이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참 어머니였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을 테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그가 누구시죠? 예, 5절에 써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어떤 부흥사님은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은혜 받고 싶다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휘입니다. 아멘은 성경을 읽었을 때 비록 성경의 내용이 참 동의가 안 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을 향하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을 성경 다 읽으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또 목사가 아멘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은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호명을 합니다. 김말순 권사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아멘이 예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은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멘은 약간 조금 비싸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셨어요? 또 아멘한다. 예. 아셨어요? 예. 오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이가 10살 이하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10살, 9살, 8살, 3살, 2살 지금 뱃속에 있다. 오케이. 내 아이들인 20살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내려보세요.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겉으로뿐만 아니라 잘 되고 돈 벌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슴도 벅차고 날마다 행복한 거 여러분 아시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하고라면 풀빵장수를 못 하겠나. 정말 사랑을 받고 살 때 가슴에 이렇게 설렘, 삶의 어떤 희열, 어떤 소망,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변변찮은 지하 3방이지만 아침에 자취방에서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로 막 기쁘고 이런 설렘이 여러분들 보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잘 되고 승진을 하고 또 보상을 받고 또 어린 나이에 집을 장만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저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면 엄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아니 돈 이런 게 뿐만 아니라 내가 요즘 기도하면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들으면 요즘은 교회 가는 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겉과 안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진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길이 오늘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입시철이 거의 지나는데 입시철이 이때가 되면은 특히 레슨, 피아노 레슨이나 이런 특별한 이렇게 도제 교육을 받잖아요. 스승 한 명에다가 제자가 붙는 그런 특별한 학교 또 그런 입시는요. 명강사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요. 1시간 레슨 받는데 7, 8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 번 레슨 받는데 또 일명 쪽집게 가외라 그러고 논술 같은 거 잘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정말 제가 봤어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교사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뛰어든 분이 계신데 대치동 오 선생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지금도 아시는 분 뭐든지 그분하고 한번 강의 받아 300에서 500만 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줘야 된다는 게 누구에게 한 수 지도받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에서 첫 번째 부자를 하다가 빌 게이츠로 인해서 두 번째가 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하기도 하고 세 번째 하기도 하고 세계에서 부자 3위 안에 드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로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자선단체가 밥 먹고 이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돈을 좀 내잖아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한 2시간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을 묻고 주식 같으면 주식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이죠. 이제 워렌 버핏하고 한 끼 밥 먹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관심 없죠? 최고 고액은 12억 원이었습니다. 한 끼 밥 먹는데 한 수 가르쳐 주는데 한 수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하고 밥 먹으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강압적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에 그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한 단어로 모아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들로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분보다 한 수 높은 못된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방해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공부할 때 옆에서 막 춤추고 지금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미분과 적분 이거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소리 지르고 뭐 락 음악 틀고 바로 앞에서 막 흔들어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그냥 이 조금만 바시락거려도 막 집중이 안 돼요. 그 책상에 5시간 앉아 있는데 2문제도 못 풀어. 이 사람은 30분에 10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면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축복된 아이들이 되도록 그 아이가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 어린 아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오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아이로만 키워줄 수 있다면 가다가 다리가 퍽 부러졌어요. 보통 같으면 AC 이렇게 나올 텐데 다리가 부러져도 여기도 범사죠. 범사. 다리가 부러져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아이로 이 아이가 군대 생활을 할 수만 했다면 이 아이 길은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그가 그 아이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다스가 뭐예요? 난 한 다스가 그 양말 12짝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다스인지 토스인지 하여튼 간에 때려잡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무죄다 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젊을 때는 이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현대건설의 전설적인 인물. 이 사람이 막 데모하다가 이제 감옥도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젊은 친구를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니 거기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청와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한테 그 회사에 이명박이라는 청년이 있느냐 있지 않냐고 좀 많이 챙겨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대통령이 좀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아랍에서 일할 때 회사 전체가 뭡니까 이렇게 테러 집단인가 이렇게 습격을 당했을 때 이명박 이 사람이 혼자 그 모든 기계를 지키고 사람을 보호했다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또 그게 또 가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대통령이 전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정주영 회장에게 이명박을 좀 부탁한다 그런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게 그 정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도하여 주리라. 지도란 말은 여기 인도란 뜻인데 이 말은 이미 방패 안에 있는 사람을 합니다. 양쪽을 주님이 다 막으신 거죠. 이 사람 가는 길에 걸림이 없도록.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길을 모색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서 이상하게 왕따를 당해도 설명은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붙었구나. 그렇죠.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방해합니다. 마치 공부하는 옆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틈타면 잡아먹으려고. 누가요? 사단이. 뭘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요? 사단은 압니다. 이 마귀는 압니다. 이 귀신 쪼가리들은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자 날조를 보면은요, 귀신도 예수님 보고 버들버들 떱니다. 저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들이 다 자빠집니다. 엎드려가지고 버들버들 떱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귀신들은 사단은 마귀는 압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무슨 일이 그 아이에게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비록 어린 여자아이고 어린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막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가 한 명이 그 마귀들의 진지를
박살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미리 손쓰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 아이가 그 주변의 친구들을 완전히 은혜의 폭격, 한 아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주변의 아이들 전체를 견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아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동창들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아주머니가 한 반상회에서, 한 동네에서, 아파트 모임들 속에서 한 성도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이 사람이 아파트 전체를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진영들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친히 지도하는 일들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오늘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뭐하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나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는 뭐하려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나 그러면 목사는 왜 설교를 놔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20시간이라면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한 40시간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님 제 꼴을 아니까, 제 수준을 제일 잘 아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믿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시대, 이 마귀가 이미 다 장악을 해가지고 목사의 말이 자꾸 사람의 말이라고 자꾸 말하고, 또 목사들 가운데는 뭐 또 이상한 짓에 연관되는 목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 한두 명으로 해서 계속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야를 통해 말한 것과 같은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 말해, 에스겔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완벽하냐, 이사야가 완벽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완벽한 목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가 완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친히 지도하실 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애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범사에 인정하는 애를 키울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은 대충 하면 되고 열심히 살면 돼. 스펙요, 토플 만점, 토익 만점, 탭스 만점, IELTS 만점, 중국어 만점, 해레비가 되어도 PhD 10개? 그래서 이 길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단순하고도 담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기만 해라. 상황을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왜 목이 부러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중마고가 나를 배신하는지, 왜 그놈이 돌아다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래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승패가 달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틈틈이 아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여러분이 애를 보내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 안 하고 아이들 보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성경 안 읽으면서 아이들 보고 늘 성경 읽으라면 되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봤는데 집사님이 이제 3살, 4살 된 아이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애가 말을 길을 알아들어요. 애는 저쪽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또 엄마는
남편 출근 시켜놓고 이제 큰애 학교 보내놓고 이제 밀려뒀던 그 연속곡 이제 15편 중에 7편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여종사님하고 들어왔어요. 뭐 얼른 올라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는 이제 평소에 그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4살짜리 애 보고 철수야, 엄마가 늘 보던 책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애가 썬데이 소울을 가져오다. 월간 중앙, 여성동화 뭐 이런 거. 뭐 우스갯소리지. 엄마는 성경을 안 보고 엄마 성경은 훅탁 성경이에요. 훅탁 성경. 엄마 성경은 훅탁이에요. 훅이 뭔지 알아요? 꺼내가지고 지난 주일 이후로 열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 엄마 성경은 훅탁 성경, 훅탁. 엄마는 성경 안 읽고 애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이거는 종교 놀이죠. 이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지도하는 축복된 아이가 되도록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뒤안길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도 말합니다만 먼저는 1969년 7월 21일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착륙시킵니다. 이것은 그 전의 역사와 그 이후 역사를 능히 가룰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미국 성조기가 달에 꼽히는 것을 보았고 비로소 인류가 지구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시각을 우주로 넓힌 대사건입니다. 그해 당연히 타임지는 이 아폴로 11호가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인류 역사도 그렇게 봅니다. 2000년대가 되었을 때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겠는가? 나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있는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쌍둥이 빌딩과 국방부가 공격을 받았지요. 미국은 엄밀히 말하면 2011년 9.11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으로 달라졌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미국은 본토를 공격받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어들어서 전쟁을 안 한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곧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은 미국의 정신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협은 아니지만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전쟁이 난다는데 훨씬 더 저는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그 전쟁이 안 나는 게 지금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거에 미국을 상대로. 아마 북한도 평창에 이렇게 쇼를 하고, 물론 현 정부도 그래서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하는 것도 아마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는 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꼭 남 이야기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행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소요하고 동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더라도 여튼간에 미국한테 깐죽거려서 전쟁을 안 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그 전의 미국과 그 이후의 미국을 나누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런 가장 큰 대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 같은, 우리 인생에 9.11 테러 같은 이런 대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대사건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반반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에 예배 드릴 때 계시는 분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지도해 주시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대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구나. 수많은 인생살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친구를 잘 만나고 밑도 끝도 없이 돈 버는 게 최고다 하든지 아니면 괜찮은 물주 같은 부인이나 남편을 잡아야 된다든지 하여튼 간에 자기 인생을 사는 수십만 가지의 방식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면 길이 축복으로 열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아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지도하는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여튼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가장 축복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방식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인데 내가 아는 길은 분명히 이 길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의 반대편으로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이리 가면 7분밖에 안 걸리고 이리 가면 거의 20분 이상 걸릴 텐데 왜 이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른 듯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러지? 이럴 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선한 양심을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방법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결정이 났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내가 승진 차례입니다. 정말 내가 승진 차례고 객관적으로도 훨씬 더 내가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저기 좀 이렇게 좀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저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승진이 되지 않았다고 칩시다. 서운한 거 당연하죠. 그게 서운해야 인간이죠. 그 나무 토막도 아니고 서운합니다. 아쉽습니다. 또 눈물도 찔끔 나기도 합니다. 약간 회사에 대해서 회의도 생기고 그렇게 고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상사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야, 뇌물을 받았나?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가 승진될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읽었습니다. 이 간증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간증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승진을 해서 그 서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찰관이었는데 이제 승진을 하면 자기 고향 그 지역에서 이제 서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정말 목사님에게도 더 깍듯이 그렇게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는데, 자기는 승진을 못하고 자기 밑에 있던 늘 자기한테 좀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친구가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가고 아마 그 군인이나 경찰 이런 직업은 승진이 아마 최고의 그 목표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막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내가 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날 드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정말 그런 이렇게 뭐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쪽 서에서 그냥 그대로 있고 자기 위에 승진한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고향 뭐 밀양인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석중과 2주 뒤에 신창원인가 하는 도둑놈이 그 새로운 서장 지역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석주 만에 목이 딱, 그 서장은 신창원이 신도 모르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려는데 그놈이 돌아다녀가지고 책임을 물어가지고 모가지가 딱 잘라지더래요. 이 사람이 남의 불행을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다시는 서장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얼마 뒤에 자신을 서장으로 세웠다. 그런 글을 봤어요. 저는 이 간증이 뭐 탁월하다, 신앙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 거 많아요. 정말 모르는 거 많아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아이가 정직한 것은 장점인데 철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어느 날 제게 와가지고 어떤 부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예 목사님, 제 목사님 꿈에 나왔어요. 제가요? 제가 왜 목사님 꿈에 나왔을까요? 나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부목사님 저한테 큰 절을 3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확실해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꿈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지 혼자 알면 되지. 제가 원로 목사님 살아계시죠. 왜 김 목사님이요? 원로 목사님이 제가 있는데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왜 나타났는데? 꿈에 나가지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막 큰절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꿈에 나타나신 적도 없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요셉은 말이죠. 그 형들한테 그 씨알뜸 소리 하는 거예요. 형들 어젯밤에 형들의 뭐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고 막 이러니까 형들이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건 진짜 못된 인간이죠. 나쁘다는 거 뭐 좋게 말하면 정직한 것인데 요셉이 그래 좀 철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런 것은 부모,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 그 형들을 조금 눈으로 이렇게 내리까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옷은 있으면 좋은 옷 있으면 형을 주는 게 아니라 야곱 주고 야곱이 입던 옷은 뭐 너희들 입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야곱이 그거 좋겠어요. 그 형들도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복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팔리죠. 그랬어요. 종살이 하지요. 그래도 아이 밑바닥에 흐르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10수년 동안 애굽에서 작살나잖아요. 애굽에서 완전히 작살나지요. 첫째로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을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 강제로 떨어지지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아니 세상에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 밑에 집어넣고 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뭘 회의해요? 죽이지 말자. 내가 목 자를게. 뭐 지금 뭔 소리 하냐면 형들이 자기 죽이자는 이야기랑 그걸 상의하는 거. 어떻게 죽일까? 뭐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꿈에 안 나타나겠어요. 형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죽이지는 말자, 살리자 뭐 이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요. 그 다음에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우선 말이 안 되니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요. 애굽에 가갖고 애굽말 못한다고 얼마나 맞았겠어요. 또 말 배워야지. 또 가면 또 그 고참 있잖아요. 고참 말 들어야지. 또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 수익 없잖아요. 종에게 뭐 월급 줍니까? 그냥 개처럼 팔려가지고 살았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죠. 그 다음 감옥. 이거 뭐 완전히 인생이 작살난 거예요. 뭐 청춘을 돌려다오 그런 노래 듣는데 완전히 얘 청춘이 사라진 거예요. 10대, 20대가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외국어를요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로요. 첫 번째로요. 한번 더 합시다. 얻어맞는다. 예, 그래서 군대에서요 외국어를 굉장히 빨리 배워요. 오늘까지 3,000단어 외워도 그러니까 3,000단어 안 외우면 3,000대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사한다. 따라봐요. 장사한다. 먹고 살려면요 뭐 영어든 미국말, 영어든 프랑스말, 독일어든 다 해요. 지금 장사해야 돼.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외국어 뭐 다 프랑스, 일본말, 아니 중국말, 뭐 아프리카 말도 해요. 팔아야 되니까 사람이 돈과 관련되지면요 말 많이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대로 뭐 물건 파는 집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물론 뭐 능수능란은 못해도요 필요한 말 사는 말 다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요셉은요 애굽 총리 되려면 애굽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말 능통 안 하고 무슨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 감옥에 집어넣고 보디발에 집어넣어갖고 인간의 곤모술수를 보게 했어요. 아, 인간은 이런 식이구나. 감옥에서요 술 맡은 떡 맡은 지금 내무장관,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애굽 정치를 읽어냅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구원의 방주로 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깨에 이스라엘 200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셉이란 모판에 70명 고센 땅에서 정착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엄마됨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날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엄마인 내가 사랑하는 아이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눈빛과 태도와 언어와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보면서 이쯤 되면 우리 엄마 호들갑 떨고 중리사니 한강에 뛰어드니 많이 이럴 텐데 엄마를 가만히 보니 엄마에게는 또 다른 돌파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셨다.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우리 집안은 엄마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아이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엄마가 먼저 돈 좀 없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하고 엄마가 몸에 뭐 암 좀 있다고 세상이 저주하는 것처럼 하면은 걔가 어떻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어머니 기도회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잘 될 때 인정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개도 합디다. 개도 뼈 좀 살 좀 붙은 뼈다귀 주면 개도 좋아합디다. 잘 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왠지 좀 안 될 때 이상하게 애한테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남편에게서도 신뢰가 자꾸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참 뼈가 바스라지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돌아보니 병 들어가는 내 몸뚱아리만 남은 것 같은 인생의 허무함이 달려오는 순간에도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 때에도, 길이 잘 열릴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귀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 앞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주셨으니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부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싶을 만큼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범사의 여호와를 예수 믿지 말라고 했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부인하고 주님 몸의 건강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어찌 우리를 지켜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 하나님을 숭배하라. 계속 가지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자 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어머님들이 살아오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가는 길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목에 다 아까 보여주던데 가능합니까? 화면 전체에 아이들 이름을 한번 다 보여줘 보세요. 전체의 아이들. 제 앞에 텔레비전도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는 길도 참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쟤들이 가는 길이 절대로 어머님들이 갔던 길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때는
여러분 어머님 때는 그래도 어른 말을 듣던 때였습니다. 최소한 이러면은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사회적인 일정의 도덕적 함의조차도 그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이 옳으면, 자기들이 재미있으면 결정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정의이고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친히 이끌 수가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시절 어릴 때에 어머니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재밌어서 할 수도 있고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에게 결국은 많이 아픔이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보지 않은 길이니 즐거움이나 흥미로 인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 반대편에 또 절망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님들이 겪던 사회보다 훨씬 촘촘해졌는데, 그것은 5사람이 하던 일을 2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허망한 자유와 세상적으로는 현실의 압박들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제 다 눈을 감아 보시죠. 저 화면에 그냥 켜두시고 저 아이들 놓고 저도 기도가, 여러분도 기도할 텐데, 저 아이들이 멋지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토익이나 토플 만점을 받거나 스펙을 하나 더 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 아이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이, 지가 빌어야 되지. 예, 자기가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아이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걔는요, 나자빠져 있기 때문에. 귀신 들어가지고 집에 쓰러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빕니다. 예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가 이게 안 왔다니까요. 여기 애 안 왔어요. 애는 지금 집에서, 병원에서 손발 묶인 채로 침대 들썩들썩거리면서 괴성 지르고 하나님 없다 소리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집 딸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도요? 걔가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엄마였어요. 누구 앞에?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엄마가 막 흐느꼈어요.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소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책임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이 열리는 것도 모르는 자식들에게 있기보다는 오늘 1차적으로 우리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비록 어린 유아고 어린 청소년이고 초등학생이라도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임을 알도록 주님이 우리 아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가 세상 방식 너머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옵시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5살이면 가능합니다. 4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번 손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으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그 아이 지금 돈 있어봐야 그거 가지고 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 인정하면 길이 열리는 거 믿고 하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주여 이 아이를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돈입니다. 돈, 부모를 죽여내는 능력 말입니다. 형제지간을 원수로 만드는 힘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능력을 가진 그 존재 말입니다. 더 벌기를 원하고 일확천금을 하기 원하고 속히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거 말입니다. 우리 아이도 경제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미 어릴 때부터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옷, 신발을 살 수 있고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아이들이 알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을 아이들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지든 때로 참 가난한 삶을 살아가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경제생활에서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저버릴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도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 반대편에 그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돈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부유케 하실 때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돈 때문에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 돈이 부족할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믿고 가난에 비굴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생인데 돈을 압니다. 이제 중학생인데 돈을 압니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돈을 훔치려고도 압니다. 이제 젊은데 돈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인 돈, 우리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많이 벌릴 때, 돈이 많이 생길 때 자기가 잘나서 요령이 있어서 재수가 좋아서 돈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범사에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경쟁입니다. 우리 시대의 공부가 아무리 경쟁이 아닌 듯 하도 경쟁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영국에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에도 하버드, 예일, 브라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그 학교가 좋은 줄 압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살면서 부득불 경쟁이나 비교 앞에 섭니다. 초등학교는 안 그렇습니까? 100점이 있고 90점이 있습니다. 80점, 70점이 있고요. 건강도 경쟁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몸이 약한 애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살면서 공부 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잘 안 외워지거나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옆에 친구는 참 자기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잘합니다. 아마도 그 아이에게는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집중력이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어릴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경쟁 앞에서 아이가 절단날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다가 나는 안 돼. 나는 이루 인간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도와줬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경쟁 앞에 아이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그 아이가 항상 1등만 할 수는 없겠지요. 사회에 나가면 또 그렇겠지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쟁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을 하든 1등을 못하든 중간쯤 하든 그렇지 못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꼴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선한 도전,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더 성실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저 아이보다 조금 건강이 약하고, 나는 저 아이보다 조금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저 아이보다 공부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 속에서 승리하거나 경쟁 속에서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 경쟁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 때문에 열등감이나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볼 때마다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참 많구나, 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지언정, 그러나 내가 꼭 1등이었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달란트로 주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서 1등만을 쓰시는 분이 아님을 기대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는 경쟁 속에서도 놀랍게 승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열등감, 좌절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등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익숙한 것에서 바뀌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무리 초등학교 시절이 재미있어도 중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중학생이 아무리 중학교 시절이 즐거워도 고등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전근을 가야 됩니다. 이민을 가야 됩니다. 유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떨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변화된 환경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걱정하기보다는 엄마,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 도리어 기대가 돼요. 내가 중학교 가면은 그곳에서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변경이 되면, 내 환경이 바뀌어지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환경의 변화 복되게 적응해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설레는 기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 아이가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변화된 환경에 기대를 갖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대를 갑니까?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는 거기 자기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기대하고 결혼을 준비합니까? 직장을 준비합니까? 불안해하기보다는 거기서 자기를 맞이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환경의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기가 되어서 아이가 학교를 가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도리어 약간의 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환경의 변화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살면서 학교가 변하고 학년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이사를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런 약한 점들이 약한 부분으로 꼭 기도합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그 외에도 술이나 도박이나 또 노름이나 또 비정상적인 주식이나 마약이나 또 이상한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에 같이 아무리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가 막혀도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돼지 같은 것이지 이게 인간인가 싶은 그 돼지 치던 그 돼지 쥐염 열매너도 배를 부르게 못하던 그 탕자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길이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지. 내가 아무리 인간 말종이어도,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지 않는가? 라고 그 아이가 털레털레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시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로 가면 길이 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그분이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면서 엄마만이 아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기적 같은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성공적인 길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있사오니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저 자녀들이, 저 강단에 써져 있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실 수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성진이 가정에, 성희에게, 사라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신기, 인숙, 태긴의 가정을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그래도 뭐든지 이뻐요. 헌금 봉투도 어머니 기도의 봉투 이렇게 예쁘잖아요. 어머니들이 다 예뻐서 그런 줄 압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명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최명숙 어머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최명숙 어머님. 예, 저기 계신 잘 오셨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서 계시면 선물이 참기름이 가고 있습니다. 양순자 어머님, 양혜기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양순자 어머니 한 자리나 보시겠습니까? 저 앞에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이미경 어머님 스스로 오셨으면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미경 어머님. 착한 사람만 보입니까? 아마 기도회 중에 이제 나가신 듯 합니다. 또 지난주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김양순 어머니 한번 자리 나와보시. 김양순 어머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같이 해야 되겠죠? 또 지난주 오셨는데 참기름이 없어서 못 받았나 보죠? 박서은 어머니. 한번 일어나보세요. 박서은 어머님. 박서은 어머님 저기. 예. 자, 우리 모두 5분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최명숙, 양순자, 이미경, 김양순, 박서은 우리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고 그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그 엄마가 아무리 도와준들 하나님이 도와주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아이들이 계속 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아이를 양육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자식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엄마 많이 왔어요 이런 말 아이들 있죠. 뭐라 그래? 아하 권사님 종교는 자유입니다.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엄마 가지고 놀던 아이들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엄마는 가지고 놀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냥 좀 뭐 마시간 자식, 방탕한 자식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식도 하나님이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술에 잡힌, 마약에 잡힌, 조직에 잡힌, 돈에 미친, 돈에 잡힌, 어디 잡혀도 사단에게 잡힌 아들도 건져내시고 사단에게 잡힌 딸도 건져내시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오전은 뭐 하는 날이죠? 엄마가 기도하는 날이에요.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여기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에 지금 우리가 프랭카드도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 이 동네 분이라도 수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돼야지 아마 그런 것도 붙일 수가 있나 봐요. 법이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할까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아주 빨리 좀 해봐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요일 오전 예배로 오후 예배를 퉁치지 말자.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에 나왔다고 저녁 예배 안 나오시면 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괜히 그 오전에 잘 했다가 오후에 이놈의 자식 봐라 이러지 않도록 오전에 너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오후에는 또 나와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이 멋진 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집이 인근에 계신 분은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배보다 더 행복한 거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려고 하다 불평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다리 밑에 딱 붙어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좀 불평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들 여성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거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맛있는 점심 알아서 사서 드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십시오.